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만 가지고 2달 이상을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부터 앞으로 더 하게 될 27장까지의 일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그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는가. 우리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선하게 변화되고 있는가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어진 7가지의 화 시리즈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나왔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7절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유대교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이며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생각되는 곳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3등분되어 있는데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가 서로 벽을 쌓은 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테러와 압박과 긴장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전 세계로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을 돌로 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전까지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얼마가 지나면 자기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본인의 죽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은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형 집행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실했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은 타락한 예루살렘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과 소를 많이 잡는 화려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 있지만 그들은 연기자다,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생각과 평판을 더 염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잔인한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 벽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폐허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은 참혹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다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 보면서 감탄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 튼튼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무너진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잡혀셨을 때에 이 문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죄명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성인데,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선고된 죄명이 바로 신성모독,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 바로 아이러니한 줄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뉘앙스로, 어떤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자, 이제 며칠 지나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분노의 목소리,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통쾌한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향한 예수의 목소리는 눈물의 목소리, 눈물의 선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버린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암탉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는 주로 도시에서 자라나서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시키고 새끼를 품는 모습을 자세히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닭공장에서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마당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암탉의 그 모성을 볼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암탉은 자기가 낳은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자주 품어주면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암탉의 모성은 집에 불이 났을 때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이 났을 때 암탉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끝까지 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마당 한쪽에 죽어있는 암탉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털까지 타버린 것 같은 그 죽은 닭의 날개를 들어보았을 때 그 속에 새끼들이 살아서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암탉은 충분히 불을 피해서 혼자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못하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날지 못한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에 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암탉과 같은 미물도 예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암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한테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라도 정착할 수 없는 방황이 있었습니다. 또 공허에다 그랬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도착하지 못하는 공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공허,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공허 속에 우리는 있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는 또한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누군가는 내 손을 붙잡고 당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우리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던 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셨다.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라하프라고 하는데, 이 라하프란 말은 운행한다는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암탉이 날개를 펴고 알을 품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고 알을 품듯이 세상을 품었다. 그러면서 그 알들이 그 벽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날개를 펴고 세상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세상을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듯이 세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날개 속에 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날개 아래 품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기도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You will answer me.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지는 것밖에 없다. 그것만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 길임을 믿습니다. 또 시편 51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나보면 은혜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재앙들을 만나고 삽니다. 그 재앙은 우리가 세상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야말로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이다. 여러분, 찬송가 주 날개 밑 읽어드릴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419장 가사인데요. 찬송가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다가 음악을 붙여서 아름다운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끼들을 품으려고 부르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암탉의 날개 아래 있어야만 안전한데 병아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때 떠나버리면 구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것을 모르고 방황을 합니다. 대항합니다. 떠나버립니다. 몇 번이고 불러보고 초청을 하지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결과는 바로 참혹한 멸망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결과로 끝납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직 모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2번 오셨습니다. 2번 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방문하신 게 언제였죠? 약 2000년 전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태어난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을 먹이는 구유에 계셨던 예수. 세상은 이제 또 성탄절 열기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엊그제 마트에 가보니까 이제 할로윈 물건들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성탄절 물건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제로 즐기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예수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있었는데 지금의 세상과 그때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8년 성탄절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왜 세상에 오셨는가? 왜 나처럼 못나고 악한 사람을 그 날개 아래에 품어 주시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초림, first coming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second coming.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갓난아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종의 모습도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도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웅장한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때가 바로 예수의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고백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종려주일 첫째 날, 종려주일 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수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겉옷을 길가에 펴면서 환영했던 예수. 그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던 장면,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것, 재림 때에 제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릎, 모든 입술은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안 믿는 자 모두 포함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늦었다. 기회는 없습니다. 주의 날개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양들은 오른쪽에,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던 자들은, 염소들은 왼쪽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로 갈리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날개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만 안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 속에 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봉, 예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굳건히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 이제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오늘은 특별히 평소 하던 것이 아니라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그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영혼이 주 날개 아래에서, 주님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내가 평안히 쉬네, 바람 깊고 비바람 불어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거기서 평안히 주 날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 날개 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 모두 주 날개 아래에서 다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만 주시는지 믿습니다. 보호를 주시는지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셔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날개 그늘 아래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한 마음, 나약함 모두 주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소망을, 안식을,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